요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지요. 어디를 가도 목사님들의 모임과 교회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개신교회 교회 숫자를 약 6만 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였고 앞으로의 성장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요,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고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욱더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한참 이제 너무나 코로나 어려움이 컸던 그 시간들 때에 교회가 이제 어려웠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웠을 때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개였다고 하는 기사를 작년에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교회가 처해진 상황은 더없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망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업적, 그리고 그의 통치 말기 때에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타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오늘의 본문이죠, 12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를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르호보암이 그 강압적인 정책과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반란으로 왕국이 둘로 쪼개져서 나뉘어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나뉘어진 두 왕국들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그 나눠진 그 나라들의 쇠퇴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시작은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입니다. 세겜은 북쪽 에브라임 지파 영토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훗날 야곱도 세겜에 거주하였고요, 요셉은 이곳에 매장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거룩한 장소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모습을 떠올리듯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할아버지 다윗 왕과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와 같이 자신을 왕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겜으로 향하였고 그들과 만났으며 그들에게 왕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앞장서 세운 그 대표가 그 유명한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좀 이렇게 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와 또 말씀 보실 때 집중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주면 좋겠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요,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쫓겨났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의 능력을 인정받아 건축 공사를 감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옷을 10개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통 12지파인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면 당연히 나머지는 2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한 지파만 언급한 것일까요? 이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의미합니다.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이죠. 처음부터 르호보암이 속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제외하고 베냐민을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 이후 솔로몬과 대적 관계에 놓인 여로보암은 애굽의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요,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은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4절에 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로보암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르호보암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방 왕들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솔로몬은 왕권이 강화가 될수록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던 것입니다. 고역과 매운 그 무거운 멍에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 짐승들에게 씌워서 일을 시키는 도구 아닙니까?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을 의미하였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그들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20년간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세금과 강제 노역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과거에 애국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행동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노예같이 일을 하던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윗의 왕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것 같이 자유를 찾아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 왕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전체가,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져야 될지를 모른 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4절의 후반부에 이들이 뭐라고 르호보암에게 말하였습니까? 솔로몬 왕과 같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목회 훈련을 받을 때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착합니다.
라는 말을 저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들은 선합니다. 양들은 착합니다. 문제는 목자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목자의 말에 꼴을 찾아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건강하다면 성도들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리더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아유, 내가 맡은 이 직분만 없었다면 내가 연휴 때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기도 순서만 아니라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헌금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복 받겠지, 그런 마음이십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복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에 맞는 헌금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물질이에요.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건물 우리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나 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 버렸어요. 짐이 너무나 무거워져 버렸어요. 힘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보다 불행한 성도의 삶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금 왕에게, 새로 세워진 왕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결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으니까 사베스, 안식을 선물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왕에게 요구하는 참으로 당연해 보이는 요구였다 이 말이죠.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새로운 변화 앞에서 새로운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기엔 지금 시기가 너무나 그죠? 아니죠. 우리가 1월 달쯤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혹시 소망이 있었다가 사라지고 말아서 절망으로 바뀌고 실망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변화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안 좋은 것만 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 적성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쭉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창의력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낮게 나왔냐면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창의력이 부족하면 누가 자신의 설교를 들을까 이분이 생각하면서 목회를 일찌감치 그만둬야 되나 접어야 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데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서였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자란 창의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다고 하죠.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자산이 된 거예요. 존 맥스웰 재단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기독교계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경영계에서도 세계 최고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리더십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분명한 노력과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측근들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3일 뒤에 답해 주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답을 해야 할지를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정반대의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의견을 듣는 것 참으로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언을 듣는가일 겁니다. 조언을 많이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어떤 조언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르호보암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잠언 1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해야 될 왕이었는데 그가 첫 번째로 찾아간 그룹은 바로 원로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이들은 아버지 솔로몬의 연배와 비슷했던 원로들이었어요.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이들은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였습니까? 백성들이 섬기는 왕이 된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원로들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과 함께했던 이들이었어요. 이들의 조언은 그냥 나이가 많은 보통 원로들의 조언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선왕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하는 모습을 눈으로 봐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을 섬김으로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 말은 참으로 지혜롭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조언은 르호보암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이 섬김의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 원로들의 조언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충언을 하였어요. 만약 노인들이 백성의 안중이 없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챙기려고 했다면 왕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왕이 선왕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는 이방 왕들처럼 세속화되어서 백성들을 종처럼 취급하고 외교 관계를 통해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지역의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시면요,
그토록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수많은 적들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노인들은 그러한 솔로몬의 잘못을 이제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찾아간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왕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그는 찾아갑니다. 왕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왕은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들었던 충언을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을 찾아갑니다. 그와 함께 성장하고 자랐던 어린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10절의 말씀에는 소년들이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과 어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어렸다라고 의미하는 것보다도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부류가 노인이었잖아요. 노인과 비교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어렸다라는 말은 정말 미숙하고 솔로몬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좀 부정적인 이제 개념이죠. 미숙하고 어리기에 지혜도 없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아멘. 좀 길었죠? 이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아마도 왕의 친족이거나 권력층의 자녀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그 위치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릴 줄만 알았지 궁핍함과 힘든 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년들인 것이죠. 모든 금수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가진 자의 입장에서 가지지 못한 이들을 내려보는 경향이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무거운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을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든 원로보다 더욱더 경직되고 딱딱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공감한다면 결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라는 방안을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전갈 채찍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갈은요 아주 무서운 독이 있는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갈이 갖고 있는 독처럼 무서운 가시가 달린 채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채찍도 아니고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백성들의 생명과 백성들의 안식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삶은 공식이 아닌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백성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힘들게 하면 이런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은 튕겨나가고 말 것이죠. 노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안위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비교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세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바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결국 자신과 동년배들인 그 친구들의 의견을 선택하죠. 채찍을 전갈 채찍으로 바꿔서 이들을 더욱더 강하게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는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르호보암 왕이 듣고자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림으로 이전 애굽에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세의 말에 더욱더 압제를 가했던 그 방식을 르호보암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르호보암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버린 겁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 소망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다른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파멸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기를 맞이했다는 소식은 우리의 소식을 항상 힘들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참으로 많이 하였는데 그런데 회개할 것도 많았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변질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본다고 하였어. 그 안 좋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오늘도 새롭게 기대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요 팀을 만들어서 금광을 찾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팀이 천고만고 끝에 금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제 허비한 거죠. 그래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장비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이 금광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눠야 되니까 나누기 싫은 거죠. 자신들만 그것을 차지하려고 이제 딱 입을 다물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한 것일까요? 금광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금광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금광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금광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얼굴의 표정은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얼굴 말 그대로 우리의 얼이 보여지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얼굴에 가득하여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든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열정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